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이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매를 맞고 또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그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가시면서 힘들어 하니까 로마의 병사가 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억지로 지는 이 십자가, 그 억지로 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온 인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주님을 함께 그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이 되는 거고요. 또 이 억지로 지는 이 십자가가 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나중에 그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이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억지로 지는 이 십자가조차도 주님은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27절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들은 억울함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억지로 또는 이 고난이라고 한 애매한 고난이죠. 또 자신의 죄 때문에 지는 이 십자가가 아니라 억울하게 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안타까움의 울음이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는 개인적인 그런 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가 얼마나 이 힘들 거고 어려울 것이냐면 잉태하지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또는 이 태어나서 젖을 먹지 못한 것조차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슬픔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그 이 고통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슬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 나무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고 또 아무런 구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두 행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서 해골이라고 하는 것에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해서 하나는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좌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위에 올라가셔서 이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사람 이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누군가를 죽여서 고의로 죽여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고살죄가 있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실수로 또 자신들이 어떻게 이거를 죽이는 일인지 모른다고 무의식적으로 무지중에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그들의 죄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것을 오살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고살죄가 아니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실수로 부지 중에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고살죄는요, 사람을 고의로 죽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그 죄값을 스스로 그것을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오살죄는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이 도피성으로 그 도망을 가고 그 제사장이 봐서 이 사람은 고의가 아니고 무지 중에 또는 부지 중에 그렇게 죽였다라고 생각하면 그 도피성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들이 무슨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들을 도피성으로 끌고 가셔서 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고살죄가 아닌 그런 오살죄로 그들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를 둘러서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백성은 구경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비웃어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신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리고 군인들도 희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달린 행악자들도 또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각자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느냐? 예수라고 하는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자기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오늘 자신이 그렇게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그 함께 하시는 그 공간,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으로 그 모든 죄인이 돌아올 때 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영광의 십자가가 있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낙원에 이르는 십자가가 있는 거고, 여전히 비방하는 그런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다 이 죽음 앞에 있는 거고요. 또 모두가 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시면서 그 이루신 죽음을 가는 것이 영광의 십자가인 거죠. 그런데 이 낙원에 이르는 이 십자가는 행악자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결국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실패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비방하는 십자가는 여전히 행악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그 죽음 앞에서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망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살 것인가, 영광의 십자가로 살 것인지, 낙원에 이르는 십자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런 사망의 십자가로 살 것인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서, 그래서 스스로를 증명하고 변명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는 이 영광의 십자가를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성금요일 주님의 죽으심의 이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영광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